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한 유명했던 연예인의 딸이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속사정 또 가족 간의 그런 오랜 이야기들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섭섭한 게 다 있는 거예요. 또 이 외손녀는 외손녀대로 외할머니가 길러주시긴 했지만 너무 가슴에 맺히고 상처받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외할머니 나름대로 그렇게 애지중지 불쌍해서 잘 곱게 길렀더니만 또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계속 서로 간에 섭섭한 마음만 가득 남아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텐데 좋은 기억들은 자꾸만 잊혀져 가고 또 안 좋은 기억들이 그 좋은 기억들을 다 삼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좋은 기억, 또 고마웠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들과 또 속상하고 섭섭하고 상처받은 기억들을 좀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 무게를 좀 똑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들은 금세 잊혀져 가고 또 희석이 되고 또 안 좋은 기억들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크게 남아서 내 생각과 말을 완전히 삼켜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 한 분을 밤에 저녁에 좀 라이드 해드릴 일이 있었는데 처음 가보는 동네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내비게이션대로만 잘 갔으면 좋았는데 깜빡 그 길을 놓친 거예요. 길을 놓쳐가지고 잘못 길을 들어서니까 그 앞에 공사한다고 길을 막아놓은 거죠.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진입 자체를 막아놓든지 공사를 하면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내비게이션이 이 정도는 못 피해가나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실수해서 길을 잘못 든 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원망할 사람을 찾게 되고 탓할 사람을 찾게 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내가 처음에 실수한 것, 내가 처음부터 그냥 길을 제대로 따라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내 실수는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이거 왜 내비게이션 문제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잘못은 무의식적으로 자꾸 잊어버리고 남의 잘못 또 다른 사람 탓할 것들은 자꾸만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잘해주고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고 또 누구라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내가 참고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길러주신 은혜,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 자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부모님 섭섭하게 했던, 부모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말, 속상하게 한 말, 매를 대신 일들만 기억 남고 다 고마웠던 좋았던 기억들은 금세 잊혀져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 신비하고 감사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만한 기쁨, 또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고맙겠다는 그 생각들은 다 희미해져 가고 말 한마디 안 들으면 속상하고 남의 자식들과 비교해 보니 공부도 못하고 또 부모님한테 더 잘했으면 효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할 때 좋은 감정들, 그 설레었던 마음들은 세월이 흐르면 점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함께 있기만 해도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좋았던 기억들, 안 씻어도 그냥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잠시라도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것들은 다 너무 당연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내 기대와 다르거나 나한테 좀 잘해주지 못하면,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두고두고 남아서 섭섭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선한 마음과 은혜와 사랑은 점점 갈수록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 권리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청소하시고 교회 학교 봉사하시고 다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고용된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베풀어 주시는 섬김이 점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성가대가 오늘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오늘 식당에 배식을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가 싶고 막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솟구쳐 오를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은혜 받으러 나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나누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좋은 거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원망과 분노와 시험과 낙심만 바리바리 잔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꾸역꾸역 불편함과 거슬림과 또 속상함을 챙기러 교회에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불편함과 원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불편함과 원망을 챙겨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참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뚜껑이 열렸나? 길 때문이었습니다. 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덥고 춥고 이 풍족하지 못한 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나가는 지점인데, 이제 저 눈앞에 있는 저 에돔 족속이 다스린 저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너무 시간도 단축이 되고 효율적이고 편한데,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 땅 앞에 와서 에돔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냐고. 옛날에 그 우리 조상 야곱과 당신 조상 에서가 다 형제였고 우리 남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좀 가로지를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어디 당신들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가 당신들 동네에 있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우리가 다 돈 주겠다고, 대가 치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언제적 형제냐? 지금 당신들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오도록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다 그렇습니다. 당장 가까운 형제들도 원수가 되는 마당에 옛날에 멀리 가까웠던 형제였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돌아서 가는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조금만 가로질러서 가면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마지막에 저 에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좀 쉬운 길을 열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마지막에
40년이나 고생했는데 좀 쉬운 길을 열어주시면 쉽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마지막까지 힘들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발걸음에 또 그냥 발걸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가 또 공격을 해옵니다. 아랏의 그 가나안 남쪽의 사막에 있는 네겝에 있는 아랏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또 돌아서는 발걸음을 또 뒤통수를 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길 돌아가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뒤통수에 누가 때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랏의 공격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서는 발걸음에 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고생했으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생해야 되나? 이 먼 길을 또 돌아가야 되나? 화가 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 또 수십 년 약을 먹고 치료하는데 끝까지 안 낫는 병, 쉽게 해결되지 않는 병, 빚을 갚아도 해결되지 않는 빚. 좀 이만큼 고생했으면, 또 이만큼 우리가 수십 년 애썼으면 좀 마지막에는 좀 쉬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는데 이 병 때문에, 이 빚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수십 년 기도했는데 좀 마지막에 하나님이 좀 쉽게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길, 마지막까지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며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좀 하나님이 좀 쉽게 길을 열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쉬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이곳까지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하나님과 모세 당신이 억지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원망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한 장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라고 에돔 왕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힘드니까, 어려운 일 만나니까, 돌아가는 길을 만나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고. 심지어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자신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왜곡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고 해서 바위를 가르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이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또 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적과 은혜, 그 40년의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여기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쓸데가 없다, 쓸모없는 음식이다. 싫어한다는 말은
역겹다, 토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맨날 40년 동안 이 만나 먹으니까 내가 이제 질려버려서 역겹고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님에게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왜 나 낳았냐고,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고, 낳았으면 잘 먹이고 잘 키워야지 맨날 밥만 먹이고 질려서 토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껏 힘들게 밥을 차려주니까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발전이 없냐고 반찬 타박하는 것입니다. 기껏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오니 뭐 쥐꼬리만큼 벌어와서 유세하냐고, 어디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값없이 거저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교회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이번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지으셨습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스멀스멀 솟구쳐 오를 때가,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찮고 역겨운 것은 하늘에서 40년간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정말 쓸모없고 역겨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범죄하여,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죄악과 입으로 불러온 재앙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불신이 질병과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하나님께 모세 당신이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모세가 그 기도를 해줍니다.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원수 같은 인간들인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에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길을 돌이키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려서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게 되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같은 존재들,
정말 잠시도 꼴도 보기 싫은 존재들인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도와주기 싫겠습니까? 꼴 좋다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니네도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죽게 하는 저 뱀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그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면 다 살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은 죽게 만드는 것, 아프게 만드는 것, 정말 꼴보기 싫은,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불뱀의 불자만 들어도 정말 상종하기 싫은,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 바로 불뱀인데, 그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 테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낫게 해주시지, 그냥 낫게 해주시지. 불편하고 거슬리는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보기 싫은데, 그 불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던 그 불뱀의 모습을 쳐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훈련하실 때 정말 내키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길 열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쉽게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상황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하고 거슬리는 상황에 순종하고 그 불편하고 거슬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 있든지 400년을 애굽 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하며 품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효율적으로 가로질러서 쉬운 길로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광야길에서도, 우리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누리는 평안,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잘 변하지 않고 고집불통에 원망과 불평쟁이들, 입으로 매를 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근처에도 가기 싫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처참하게 부끄럽게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며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받아들이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